집으로 가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수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남서울대공원 옆에 그 미술관에 자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멍하니 오랫동안 그림들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취미였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그림의 깊은 내면에는 역시 그리움이라는 것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재미없다고 그러던데 저는 참 재미있게 봤어요.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화의 그 내면에는 그리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클래식 음악서부터 팝 음악에 이르기까지 정말 참 좋아합니다. 역시 음악도 깊이 감상을 하다 보면 그 그리움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또 영화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연극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좋은 연극이 나오는 날이면 대학로를 향하는 전철에 올라서 설레는 마음으로 소극장 앞에서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었죠. 저는 뮤지컬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서 뿜어내놓는 그 열정, 연기와 노래와 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몸짓에 그리움이 배어있다는 것을 저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설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종교서적 읽는 것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읽고 있는 거죠. 소설가 중에 특히 공지영이나 박완서님 같은 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공지영 씨가 최근에 썼던 소설 봉순이언니라는 갑자기 봉숭아 학당이 생각나네요. 봉순이 언니라는 소설은 그 공지영 씨가 자라났던 그 아현동의 산꼭대기에 그 작가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써놓은 거의 자서전에 가까운 소설입니다. 아주 애틋한 그리움이 묻어있죠. 박완서님이 썼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소설도 역시 박완서님의 그 어린 시절의 그리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 그리움을 못내 다 표현하셔서 그 후편이 나왔죠.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역시 그리움입니다. 이 모든 그 예술 작품들, 그 작품들에 왜 이토록 그리움이라는 것이 소재가 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배우들과 작가들은 그 그리움에 못내 안타까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프로이드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성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는 바로 그리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이상형을 찾아 온통 젊은 시절을 헤매본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누구나 되고 싶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요. 그리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자신만의 이상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중세의 어떤 아름다운 성인 듯 싶기도 하고 5월에 어린이날 가보았던 어린이 대공원에 파란 잔디가 깔린 그런 따뜻한 곳이 떠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속이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유리빛 바다가 있는 그런 곳이 떠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인간은 그러한 이상향과
이상형을 찾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돈도 벌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하죠. 바로 그 그리움을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아리안하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나의 왕자님, 나에게 꼭 올 것만 같은 그런 왕자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왕자님, 또 만나보지 않았지만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공주님,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공주님, 꼭 나에게 올 것만 같은 공주님, 그런 것을 바로 이상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본 적은 없는데 혹시 언젠가 와본 것 같은, 언젠가 가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불교에서는 그것을 윤회로 설명을 합니다. 전생에 자기가 가본 곳, 그곳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생에 자기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그리움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이상형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바로 남자와 여자.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그래서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니고 여자만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모이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각자 어떤 것에, 상대방의 이성에 대해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습니까? 서로 자기에게 없는 것에 관해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습니다. 신기하죠? 바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낼 때 우리의 그리움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향은 어딜까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가본 것 같았던 곳, 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바로 그곳,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그리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떠나온 것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분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바로 이민복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미국 LA의 온누리 교회에 그분이 새신자반 성경 공부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네,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인데 꼭 공부를 하고 가고 싶었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아주 열렬한 팬이에요. 그래서 그 휴식 시간에 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의 그 CD를 어떤 분이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면서 차를 태워다 주면서 CD를 틀었는데 거기에서 그 북한에 대한 노래를 자기가 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누구냐 했더니 온누리교회에 있는 김성수 전도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북한 선교 학교나 아니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집회를 하실 때 제가 찬양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 좀 몰랐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그 미국에 온 목적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리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필버그 감독을 만나가지고
그 북한에 관한 그 영화를 좀 쉰들러 리스트처럼 말이죠. 하나 만들고 싶어서 알리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ABC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 때에 저보고 영화 음악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된다면야 뭐 저는 아주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참 북한에 그 고향을 두고 일가 친척을 두고 오신 분들 얼마나 그분들 그립겠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정말 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곳을 못 가보고 못 본다는 것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참 모르겠어요. 그 이민복 선교사님이 들었던 그 곡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땅입니다. 바다 건너 저 머나먼 곳 아닌데 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 속으로 나 홀로 여행을 떠나곤 하지. 검게 그린 얼굴들 예배당한 두 손을 높이 든 우리 할아버지 눈물 가득 고인 가슴으로 기도하네. 삼정현 교회에 머물던 선구자를 그리워했었지. 여기 이 땅은 내 주님의 것이니 목숨 걸어 주님을 전하던 하나님 저 북녘 땅 얼어붙은 저 대지에 아직 살아 숨쉬는 당신의 백성 그들 위해 우리를 보내소서.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리운 분 한 분이 떠오르네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던 그 한국 남서울교회의 그 우리 홍정길 목사님, 그 교인들이 워낙 많았고 저는 그때 청년부 원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저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는데 말이죠. 그때 저희 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그 지금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홍정길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 항상 그 박영선 목사님한테 그 주일 예배를 맡기셨다고요. 뭐 열흘이든 15일이든 하여튼 무조건 그 박영선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에 주로 박영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홍정길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 전에 해놓으셨던 것을 이거는 다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선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쳐서 설명을 해주는 게 그분의 그 설교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뭐 역시 뭐 설교 시간에 뭐 욕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뭐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홍정길 목사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면서 항상 그 어딜 다녀오시면은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강대상에서 이번에는 영선이가 내 욕을 얼마나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 박연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홍정길 목사님한테 그때 항복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저런 인품이 나오지 않겠냐고, 열매로 나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홍정길 목사님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경을 혹시 조금 지식적으로 잘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목사님이 좋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자기 안에 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벗겨내서 발견한 그런 사람의 멋진 승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셔서 그 신기루 같은 그림을 쫓는 것을 이제 그만하시죠.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수였습니다.